네, 오늘 골짜기를 많이 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말씀 들을 때 큰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죠. 급하면 급할수록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질러 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급하게 서둘러 가다가는 잘 될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도 놓칠 수 있고 잘 못하기 때문에 천천히 그 일들을 잘 살피라는 그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잘 알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은희 집사님에 이어서 이번에 문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두 분 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이제 처음으로 기도를 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이들뿐만 아니라 기도하신 분들이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의 대표적인 어떤 이 증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 물론 이제 성격이 급하셔서 빠른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마음이 좀 긴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더 빨리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속담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급하면 급할수록, 당황스러우면 당황할수록 조금 더 천천히 돌아보고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그 길들을 열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예전에 고전 게임이죠. 오락실에 있었던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다 아실 것입니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건데요. 이 테트리스를 하면 한 4판, 5판 정도까지 갈 때는 그렇게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다. 그 조각들을 이렇게 천천히 바꾸면서 왜냐하면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천천히 내려오니까 충분히 생각하면서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죠. 그런데 한 4판 정도 혹은 5판 정도 넘어가면 기존에 거기에 이렇게 조각들이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과 함께 음악도 빠른 음악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속도도 조금 빨라지죠. 음악도 빠른 음악이 나오죠. 이때부터 천천히 생각하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막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바꿀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조금만 생각하고 천천히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못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그 모양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바꾸고,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그러다가 축축축축 세워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게임을 종료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의 평정심을 조금만 찾으면 충분히 한 10단계 이상은 갈 수 있을 텐데 한 5단계, 6단계에서 끝나시는 분들은 더 그 빠른 음악과 또 빠르게 내려오는 시간이 막 촉박하다는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잘 못하게 되어지죠. 왜 갑자기 골짜기를 많이 파라라는 제목을 이야기를 하면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긴장이 되고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 천천히 살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열왕기하 이 3장에서 이 엘리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며 좀 이 지혜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 오늘 깨달아야 하는데요.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건데요. 그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부들이 기근이 들어도 절대로 씨가 되는 것들은 먹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서 정말 그 기근이 오고 배고픈 시간들이 와도 절대로 그 씨가 되는 것을 먹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씨가 되는 것을 먹는 순간 지금의 당장의 위기는 그것을 먹음으로써 극복할 수 있지만 더 큰 위기, 더 큰 재난이 찾아왔을 때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나타나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도 그 씨앗을 씨가 되는 것을 먹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더 기본적인 상황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합이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합, 이세벨의 남편인 그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가 이제 통치하는 시기가 되어졌는데요. 그전에는 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모압 왕이 아합 왕 시대 때는 계속해서 양과 수양 각각 10만 마리씩의 그 마리 10만 마리의 털을 깎아가지고 조공으로 이스라엘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나서 이제 이 모압 왕이 딱 보니까 굳이 그 아들 왕 때는 바치지 않아도 충분히 모압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람이 그것을 보고 있자니 막 우라통이 치미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 때에는 잘 하다가 내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나한테 바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게 되죠. 그래서 유다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유다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그때 유다 왕은 요사밧 왕인데요. 요사밧 왕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 모압을 치자. 그렇게 쳐야지 저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바치던 조공을 바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힘을 합쳐서 그 모압을 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뿐만 아니라 에돔 왕까지 합세를 해서 새 나라가, 새 왕국이 그 한 나라를 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아서 결국은 그 모압을 쳐들어 갑니다. 모압에 쳐들어가서 당장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못한 것 같고요. 그 주변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어지는데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7일 정도가 지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주변에 강들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주변에 골짜기에 샘들에 물이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품인데요. 그 군사들이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식량과 물과 그 무기들이 보급이 되지 않고서는 이 전쟁을 계속해 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세 나라의 이 연합군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면 뭐 다른 무기도 다른 먹을거리도 아닌 물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물을 먹지 못해서 7일 동안 그 주변에 전쟁을 막 치르고 준비하다가 결국은 목말라서 이 사람들이 물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졌는데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들이 못 된 겁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때에 그 왕들이 물론 이스라엘 왕이 묻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사태, 어려운 사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선지자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죠. 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물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해서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가 쉽게 그들에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쉽게 받아들이지 않냐면 여러분 그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유명한 회리바람을 타고 갔던 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 엘리야가 바로 그의 스승인데요. 엘리야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 상황들을 그는 엘리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냐면 그 이스라엘의 왕 아합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이제 아합 그러면, 이스라엘 그러면 막 치가 떨리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왕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이라면 보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을 건데 내가 유다 왕 때문에 당신들을 만나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연합군의 이야기를 들어주죠.
탐탁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들의 또 요구에 응하게 되어집니다. 지도자의 요구에 엘리사는 여호와의 뜻을 바로 말하지 않고 엘리사 역시 그 왕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연주자를 데려다가 거문고를 연주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문고를 연주하게 했던 이 엘리사의 상황을 조금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를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묻는 그 장면에서 이 엘리사를 찾게 되었고요, 그 엘리사가 그 연합군들이 와서 새 나라의 왕이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새 왕국의 왕이 찾아왔을 때도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엘리사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요청합니다. 요구합니다. 연주자, 거문고 탈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거문고를 연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거문고를 지금 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피아노 연주자를 데리고 와서 지금 피아노를 연주하게 해라, 기타 연주자를 데리고 와서 기타를 좀 연주하게 해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 여러분, 피아노 연주자가 와서 피아노를 치게 하고 기타 연주자를 오게 해서 기타를 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흥을 돋구고 그냥 우리가 즐겁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 찬양으로 먼저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왕들이 그들에게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어떤 길들을 갈 수 있을 것인지 묻기 위해서 왔을 때, 기도를 요청하러 왔을 때에 엘리사는 거문고 타는 사람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거문고 연주자를 데려오라고 해서 거문고를 연주했을 때에 그 거문고를 연주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할 때,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고요, 제가 두 곡, 세 곡씩 항상 예배 전에 항상 찬양으로 먼저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먼저 하나님 영광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먼저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여러분, 왕들이 와서 전쟁에서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함께 거문고 타는 자들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배로 나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나가는 사람이 그냥 말로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비결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그냥 불쑥 던지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통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의 영이 맑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으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악기 때문에 늘 마음의 번뇌와 마음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목동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무거웠던 그 어떤 생각들, 마음들도 편안함으로 바뀌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좋은 악기 수금을 연주 잘하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연주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움직이는 그 손은 연주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났었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함께했던 그 안에 있었던 왕궁 안에 있었던 사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렀던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사로잡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팀은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피아노 연주하는 것, 이 건반을 누를 때, 막 드럼을 칠 때, 뭐 그냥 신이 나서 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를 치거나 할 때에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찬양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 종일 찬양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목사도 찬양을 듣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번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에 가요, 흘러나오는 가요는 그냥 무심코 듣지만 흥얼흥얼거리면서 따라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우리 입술에서 찬양 소리가 많이 흘러나오는지. 찬양이 많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많이 불려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의 가정으로 삶으로 돌아갔을 때, 현장 가운데 돌아갔을 때에 우리의 입술이 늘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론인데 두 번째는 엘리사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그 찬양을 통하여서 검은고를 연주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깊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을 하냐면,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을 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제가 오늘 골짜기를 많이 파라고 했는데요, 골짜기마다 물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골짜기마다 물이 다 메말라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전쟁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골짜기들마다 다 메말라 있습니다. 도대체가 메말라 있는 곳에서 물을 발견할 수가 없고, 그곳에서 물이 날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돌멩이만 뒹굴 뿐이었고 물은 말라버렸고, 여러분 그 개천마다, 그 골짜기마다 물들이 있었을 때 거기는 물고기도 있었을 것이고요, 거기에 막 여러 모양들로 아름다운 것이 있었을 것인데 그 골짜기마다 개천마다 하천마다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물고기가 말라버리니까 물고기도 살 수 없고, 물고기가 살 수 없으면 결국은 그것도 죽고, 그 개울가가 여러분 골짜기는 그 죽은 생선들로 하여금 물고기의 비린내가 나는 곳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악취가 나고 그곳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골짜기가 아니라 그곳에 악취가 나고 그곳에 아무런 가망이 없고 가치가 없는, 한마디로 죽음의 골짜기로 변해 있는 그 골짜기에 무엇을 파라고요? 개천을 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시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늘 불가능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물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할 때 굳이 물이 없어서, 아람에 물이 없어서 그곳으로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가 요구하는 것도 그 개천을 파라고, 그 골짜기들마다 개천을 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물고기가 죽어서 악취가 나는 그런 곳에 물을 판다고 그곳에 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바라봐도, 하늘을 보고 주변을 봐도 비가 올 것 같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상황을 에스겔서 37장을 우리가 빗대어서 보면, 조금 비교해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그가 에스겔이 고백합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곳에는 그 뼈가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골짜기 지면에 뼈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그 뼈들이 아주 바싹 말라 있었다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고백하죠. 37장, 에스겔서 3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37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조금 번거롭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겔 37장 6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니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인자가 본 것은 바짝 말라 있었던 뼈들이었습니다. 산산조각 나 있었고 부서져 있었던 그 뼈들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자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인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인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엘리사가 그 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 말고 뭔가 제가 오늘 주일학교 때 얘기했던 것처럼 반석을 치면은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듯이 우리가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 그냥 개천에 그냥 거기에 있는 물들을 그냥 구덩이를 파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요, 많이 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조금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 3장 다음에 4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이 4장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4장에 기록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요, 선지자의 선지생도의 아내가 그의 남편이 죽고 엘리사에게 신세한탄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 남편, 그러니까 선지생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으로 살았는지 선지자 엘리사는 알죠. 당신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 주를 위해 살았던 우리 가정에, 신실하게 살았던 우리 가정에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냐 하면 내 아들 2명은 지금 팔려가게 생겼고 우리의 생업은 이제 여기에서 그냥 멈춰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엘리사에게 따지듯이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4장에서.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께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죠. 혹시 당신 집에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그 여인이,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그릇밖에 없는 그 기름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은 나가서 이웃들에게 빌릴 수 있을 만큼 많은 그릇을, 되도록이면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되도록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여인은 나가가지고 동네에서 빌려올 수 있는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빌려와서 그 담겨져 있는 기름 담겨져 있는 그릇에서 다른 빌려온 그릇으로 그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었을 때에 빌려온 모든 그릇이 마지막으로 부을 때까지 그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생겨났던 것을 여러분 이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려올 수 있을 만큼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 아마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냥
뭐 그냥 하면 되지 무슨 그릇을 빌려 오라 하냐고 막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믿음이 컸다면 그보다 그 가지고 왔던 그릇보다 더 많은 그릇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지고 온 그릇에 다 찼을 때 그 기름이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개천을 파라고, 그 구덩이를 파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파여진 구덩이마다 물로 채워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곳은 어떤 구덩이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골짜기는 메말랐던 골짜기입니다. 그곳은 사망의 골짜기였고 그곳은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아무런 물도 아무런 역사도 나타날 수 없었던 곳이 바로 그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마다 개천을 파라고, 웅덩이를 파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저히 팔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생겨날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런데 그곳에 팠을 때에 여호와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스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마른 뼈들과 같은 모습이 그 골짜기마다 메말라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본 것입니다. 메말라 있는, 바짝 말라버린 그 에스겔이 봤던 그 마른 뼈 같은 인생이 나의 영혼이지 않겠는가,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메말라 있던 골짜기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지 않겠나.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대단한 역사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골짜기 같은 인생이 내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어려운 순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메말라 있던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그 골짜기에 물을, 그 파라는 개천을 많이 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꿈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그곳에 개천을 파고 그곳에 웅덩이를 팔 때에 파여진 웅덩이마다 여호와의 능력이 그 삶을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파면 많이 팔수록 그 웅덩이가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는 뭐 웅덩이 하나로 만족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파는 웅덩이마다 그들이 데리고 온 가축과 그들의 병사와 그 민족이 먹고 함께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이유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골짜기마다 개울을 많이 파라고요, 개천을 많이 파라고, 웅덩이를 파라고요. 파는 곳마다, 파여지는 곳마다 그곳이 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 그릇을 크게 준비할 때에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그 그릇을 준비한 것처럼, 빌려와서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갈 때에 그곳에 여호와의 능력이 담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담으십시오. 꿈꾸고 준비하십시오. 그곳에 정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웅덩이 파는 일이 어렵냐?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웅덩이 파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 수많은 군대가 있는데요, 그 전쟁을 준비하는 그 수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웅덩이 파는 것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웅덩이 파기만 하면 그 파여진 웅덩이마다 여호와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웅덩이를 파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파여진 웅덩이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함께 말씀을 맺고 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아마존에
밀림에서 벌목한 나무를 강물에 띄워서 하류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상류에서 벌목을 한 다음에 하류로 그 나무를 들고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뗏목처럼 이렇게 떠내려 보내면은 그 나무가 결국은 이제 저 하류로 내려가서 하류에서 다시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는 그런 일이 인도네시아 그 아마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한 번씩 빈번하게 발생하냐 하면 그 상류에서 나무를 잘라서 보내는데 한 번씩 그 나무가 소용돌이, 물이 이렇게 구비가 소용돌이 치면서 나무가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나무끼리 막 뒤엉키기 시작하면 이것을 하나씩 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쉽게 그 뒤엉켜진 나무를 빼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빼기 시작하냐면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것을 빼면 잘 될까, 어느 것 때문에 이렇게 뒤엉켰을까 생각하면서 하나의 나무를 건져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씩 그 실타래가 풀려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의 나무가 빠져나오는 순간 그곳에 공간이 생기고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모든 나무들이 다시금 제각기 자리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물을 많이 판다는 것은, 그 샘을 판다는 것은,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정말로 단순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단순한 일이지만 우리가 웅덩이를 파기만 하면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것이, 엄청나게 복잡한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우리의 순종이,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민하고 또 고민해봐야 여러분 쉽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아멘으로 가겠습니다. 내 주님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단순함이 우리의 복잡한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 쓰고 우리가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물을 파라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메말라 있던 땅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에스겔 선지자가 만약에 그렇게 고백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메말랐던 뼈들이, 그것도 바짝 말랐던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릇을 빌려오라 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 기름이 계속해서 짜여질 수 있겠습니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지만 단순하게 예 그렇습니다 주님, 그릇 빌려오라 하면 그냥 가서 마음껏 그릇 빌려오고, 땅을 파라 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 땅을 파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산 위에다 그렇게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너는 지금 이런 시국에 그렇게 만들고 있냐고 다 비웃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손가락질하고 다 노아는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정말로 단순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그냥 믿음으로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방주에 탔던 그의 가족들 외에는 온 지면이 물로 덮였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웅덩이를 팔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정말 그 골짜기를 파겠습니다. 골짜기마다 샘들을 파겠습니다. 골짜기마다 웅덩이를 파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꿈꾸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다시금 우리가 정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더 하나님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만 생각하면 답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에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정말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복잡하게 너무 수많은 변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그물을 밤이 새워
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금을 던졌을 때에 여호와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지 물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그 성령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렇게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